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또한 목자로 서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길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두움도 많고 또 아둔함도 많아서 그 말씀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의 씨앗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잘 간직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웨이코어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공부하러 왔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온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결혼 때문에 웨이코어에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짧게 머무르다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시에 내가 어떻게 오게 됐나 생각해 보면 직장, 교육, 결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웨이코에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를 이 도시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직장에 나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에 나를 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다 두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부르심을 확인해 갑니다. 저는 그것이 신자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또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무엇하라고 원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삶의 중심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요? 하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사람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그 뜻을 탐구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그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짜 가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면 그 인생은 그냥 모든 사람이 사는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생존을 넘어서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내 인생 부어지면 그 인생이 참 가치 있다. 또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시는 날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군인의 영광은 제복에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 제복 입은 거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훈장에 막 달려있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러나 참 군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장애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팔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 앞에서 숙연하게 되죠. 저 사람이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장애인이 됐으나 그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웨이코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웨이코에 살게 하시고 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이 웨이코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선교사를 보게 되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가 이방 도시에 가건 아니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건 어디에 가든지 바울은 한 가지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것 하나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증언을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으로 유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요새는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티네이저들이나 또 미국의 여러 사람들한테 센서스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비 나이스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대하는 겁니다. 또 자선 사업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냥 심지어는 그냥 교회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담배와 술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하이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금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다 사람들한테 나이스하라고 말해요. 다 세금 잘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입니다. 예수가 내 주님 되실 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이 내 말과 삶으로 증거돼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웨이코에 왜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바울이건 코리안 철치 오브 웨이코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왜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주님, 또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을 때 이 본문은 우리한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오늘 들어간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그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해상 무역의 중심이고 또한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딱 중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옆에 아테네가 있는데 아테네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도시였어요. 그냥 좀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였지 진짜 크고 진짜 화려한 도시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고린도는 매우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고대 여러 문필가들이나 또는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예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조차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구나. 그 말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구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은 이 반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지만 특히나 이 고린도에서는 그 반대가 상당히 모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회당을 나오면서 자기 옷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유대인한테 가겠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고서는 화를 내고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웨이코 촌놈이 맨하탄에 가서 느끼는 그런 문화적인 프레셔를 이 바울이 받은 거죠. 이 도시에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 세속적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바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조차도 복음 전하는데 막 방해하는 것을 보고서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더 이상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떠나야 될까? 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반대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0절에 보시는 대로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목회한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을 괴롭게 한 교회였습니다. 두고두고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로 바울의 속을 상하게 하고 끓게 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문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자는 일들이 발생해요. 스텝마더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창녀의 집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 간에 팔을 나눠갖고 막 싸우고 또 성도들 안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송사가 진행되고 문벌 좋은 사람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오만하게 거한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더욱이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간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학자들은 사실 의견이 다릅니다.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괴롭히고 적대하던 고린도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적대자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힘든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도 힘들었고 고린도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려 18개월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기록됩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고 또한 가장 많은 편지를 쓴 도시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신기하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는가? 왜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 왜 이처럼 험한 사람들 붙들고 그토록 오랫동안 씨름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또한 먹이기를 원한다라고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를 택해서는 바울한테 오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태도가 요나의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라도 떨어져서 이 왼수 같은 놈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나? 이 세속적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하고서는 기다렸죠. 그러나 바울은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와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품고 섬김으로 사실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가장 힘든 교회하고 씨름하고 상처받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예수가 그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로 웰컴하겠다. 그거 바울한테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다닐 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바울은 내 그릇이다.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내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눈을 뜨게 하려고 안수하면서 첫 마디로 뱉은 말이 형제 바울아 그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형제로 받겠다 그 얘기죠.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웰컴할 때, 그들을 품고 섬길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와이 그러고 물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찌질하게 거기서 지지고 볶고 있냐? 왜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끊어버리지? 그냥 말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좀 너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상 그들은 나의 형제요, 그들은 나의 자매다. 그렇게 해서 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참 주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참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 중에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온 교회가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달리 디디오 유스도 이렇게 두 이름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말은 디디오 유스도는 또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한테 심한 공격을 받았고 더 이상 회당에서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고 새로운 예배 공간 또는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이 바로 그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온 교인이 올 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혹시 이때를 위해서 내 집이 회당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고린도에 산 것도 오늘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시에 살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집이 하필 이 회당 옆에 있는 것이 오늘 쫓겨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나보고 집을 오픈하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 가운데 내 집을 회당 옆에다가 얻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 내 입술에서는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면 제 집 오픈해서 예배처소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디도 유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집에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을 초대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계층과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같이 재력 있고 또 높은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또한 내 백성이다. 그것을 디도 유스도가 고백했습니다. 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은 아닐까? 또 혹시 이 집을 오픈하는 것이 내 집이 이 회당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코해 두신 것이 이것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일을 하라고 두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하시는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그 악은 너무나도 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미워할지가 뻔하게 보여요. 말 안 하겠구나. 나쁜 말 하고 다니겠구나.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겠구나. 뻔하게 보여요. 악은 항상 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자 하면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랑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방법은 너무나도 창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놀라움이 있고 악을 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놀라움이 없어요. 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웨이코에서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게 되죠. 혹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시험하게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시험하고 저걸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로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에게 집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디도 유스도가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저희 집으로 다 오십시오. 주일마다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집을 오픈했습니다. 디도는 사랑과 순종 가운데 그의 집에 고린도의 신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디도 유스도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신비하게도 이것이 이 고린도라는 가장 세속적인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계기입니다. 갈 곳이 없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한 교회가 서는 것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심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어떻게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시도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가난하고 어두운 곳에 그 마음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어두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는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로 어둡고 어두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대낮에 무슨 빛이 필요하겠어요? 빛은 어두운 곳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가지지 않으면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패하지 않는 곳이라면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는 곳이 있는 곳으로,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된 교회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하고 부패하는 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비로소 그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 그 교회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두운 곳, 그 도시의 의가 사라진 곳, 거기에 들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어두운데 누가 가고 싶어요? 불의가 있는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억압당하는 사람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교회가 그곳에 설 때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저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우리를 두셨는가?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시요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사랑의 길을 여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